A church full of grace. The News Church. 할렐루야. 오늘 성경 본문의 제목이 알몸뚱이 신앙이에요. 알몸뚱이. 우리가 그 목욕탕에 가서 만나면 참 민망한 사람들이 있죠. 예를 들어 이제 제가 그런 경우예요. 제가 그래서 저희야 뭐 집이 머니까 우리 동네에 뭐 저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가끔 제가 여기서 잠을 잘 때가 있어요. 이제 날 따뜻할 때 여기서 잠을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예배하고 그리고 나서 사우나를 이제 가요. 사우나를 가는데 그러면 뭐 세수도 안 하고 나온 게 들통나네. 사우나를 가서 씻고 옵니다. 세수는 화장실에서 해요. 씻고 오는데 사우나 가면 꼭 만나는 분이 있어요. 그분도 어쩌다 한 번씩 오는 건지 뭐 저랑 똑같이 날짜를 맞추시는 건지 아니면 그분은 매일 오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느 장로님을 계속 만납니다. 갈 때마다. 아마 그 장로님도 새벽 예배 드리시고 사우나로 오시는 것 같았어요. 근데 처음에는 이렇게 홀딱 벗고 탕에서 만나니까 얼마나 민망해요. 그래서 모른 척 하려다가 그 장로님도 모른 척 하시고 그러길래 맨 처음에 모른 척 하다가 어느 순간에 어떻게 비누가 딱 떨어졌는데 이제 비누를 샤워를 하다가 비누가 딱 떨어져 비누를 이제 주워서 주려고 하다 보니까 그 장로님이에요. 그래서 얼굴을 딱 마주치는 바람에 이제 안면을 튼 거는 알지만 인사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인사하고 난 다음부터는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사우나 갈 때마다 안 왔나? 오셨나? 막 이렇게 서로 그렇게 찾아보게 되더랍니다. 자, 이 알몸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려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가식이 없는, 있는 그대로의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상황이 되잖아요. 자,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눌 제목이 알몸뚱이 신앙입니다. 오늘은 욥기서를 읽게 되었는데 이 욥이 어떤 사람인지는 너무나도 다들 잘 아시는 인물이기 때문에 욥에 대해서는 설명 안 할게요. 욥은 어느 날 갑자기 자신에게 어떤 일이 확 쏟아지는데 이게 쏟아지는 정도가 아니라 폭포가 부어지듯이 쏟아졌습니다. 어떤 재앙이 왔느냐? 재앙이 몸이 아픈 것, 재산이 없어지는 것, 그다음에 사업이 망하는 것, 집을 뺏기는 것, 누가 모함을 하는 것 등등등 이런 게 그냥 차근차근 하나씩 오는 것도 아니고 한꺼번에 몰려오다 못해 자기의 자녀 10명이 한순간에 죽는 그런 안타까움까지도 그 사건이 한 번에 벌어집니다. 자녀들과 종들과 모든 재산을 잃고 하루아침에 빚더미가 아니라 잿더미 위에 올라앉게 됐어요. 그 위에 온 몸은 더불어 자기 몸이라도 건강하면 다시 힘이라도 내서 뭔가 하려 해서 다시 회복이라도 하겠죠. 우리 속된 말로 바닥 쳤으니까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어. 희망이라도 있잖아요. 그런데 바닥을 쳐도요 올라갈 건강한 육신이 있어야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욥은 바닥 친 데다 더하여 사금팔이라고 아시죠? 사기 그릇 깨진 조각. 그거 잘못하면 비면 얼마나 아파요. 근데 그걸로 막 긁어도 모자랄 정도로 몸에 온갖 악창, 아주 못된 부스러기 같은 것들이, 부스럼 같은 것들이 나서 그걸로 긁지 않으면 못 견딜 상황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악도 최악의 상황이 버틴 거예요. 이제 당황한 겁니다. 자, 그는 무슨 영문인지도 모른 채 왜 갑자기 소유를 잃고 10명이나 되는 금떼 같은 자식을 다 잃고 하나만 잃어도 속이 아픈데 열을 다 잃어버려요. 얼마나 기가 막혔으면 그가요 자기가 입고 있던 이 옷을 다 찢어버립니다.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너무 답답하고 너무 억울하고 그러면 옷을 확 찢어서 울고 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한 아주 속옷까지도 다 벗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속이 상했어요. 그런데 그것뿐입니까? 거기다 머리털까지 다 밀어버립니다. 자신의 머리를 칼로 삭도를 내서 싹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한 게 뭐예요? 세상아 나 죽는다 이제 막 어떤 사람은 홀딱 벗고 그러고서 뛰어내리기도 하고 길 차다니는데 뛰어들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자기 화난다고. 그게 아니라 이 욥은 그런 상황에 홀딱 벗고 머리 다 밀고 그 다음에 엎드려졌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어디에 엎드려졌습니까? 욥이 대체 무슨 죄를 졌길래, 또 하나님께서 그 욥을 바라보실 때 얼마나 욥이 큰 죄를 졌길래 그 진노가 그렇게 컸으면 그에게 그런 불행이 몰려왔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 소개받은 이 욥이라고 하는 인물은요 죄 짓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 짓는 사람이 하나님이 인정해도 보통 인정이 아니라
완전히 인정하신, 완전히 신뢰하는 그런 욥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왜 그런 욥에게 이런 어려움이 왔을까? 욥기서 1장 1절을 보면 이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악이 떠난 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 맞습니다. 100% 맞습니다. 그래서 악이 범접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고통이 오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와도 이런 아주 막강한 고통이 왔어요. 그에게는 7명의 아들과 남자 아들과 또 여자 3명의 여자 딸이 있었어요. 그의 재산과 사회적 명성은 동방이라고 해서 이 동양이 아닙니다. 동양 오리엔트 고대 근동 시대는 이제 고대 배경사를 이제 신약 구약 배경사를 보면 고대 근동은 어느 지역을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중심으로 이스라엘 동쪽 오리엔트 지역을 얘기하는데 그게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는 중앙아시아의 동쪽이다 해갖고 중동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랍 사람들이 많이 있는 사우디 이 지역입니다. 그 전체 사우디나 이 아랍 지역 그 넓은 땅덩어리에 다 이르러질 정도로 부가 강력한 사람이었고 명예가 강력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큰 자다, 동방에서 가장 큰 자다라고 불릴 정도의 욥이었습니다. 받을 거 다 받았잖아요. 축복 누릴 거 다 누렸잖아요. 우리가 여기서요 욥이 고통을 왜 받는 건지 그것만 신경 쓰면 안 돼요. 욥이 어떤 사람이었기에 그런 부를 누렸는지를 그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완벽하게 하나님께서도 보시기에 100%인 사람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미 그 욥은 완벽하게 하나님의 순종하는 자가 되고 난 이후에는 이미 많은 걸 누렸다는 거예요. 많은 걸. 우리가 그렇게 누리고 싶어요? 그럼 욥처럼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도 어떤 게 왔어요? 고난이 왔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고난이 어디서 왔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고요. 우리가 권력자가 될 수 있고요. 우리가 능력자가 될 수 있는 이것 방법은 이미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100% 하나님 뜻에 살면 됩니다. 근데 그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욥은 보세요. 그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하나님이 그를 바라보는 그 삶, 그 욥의 삶의 모습에서 얼마나 그 욥은 경건한 사람이었는지 몰라요. 거룩이 아니에요. 경건입니다. 거룩과 경건은 다르죠. 거룩은 세상 것과 구별되어져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경건은요, 뭐죠? 하나님을 높이고 나를 낮추고 사는 거예요. 전적으로 내 모든 것, 내 삶조차, 내 자녀들조차, 내 직장, 학업, 또 모든 재산조차도 그 주권이 완벽하게 하나님 것이라는 걸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렇게 막 11조 하라, 11조 하라고 하는 게 뭐냐면 11조를 뭐 돈뿐만이 아니에요. 돈만 내고서 그게 다 했다가 아닙니다. 형편 안 된 사람은 돈 못 내니까 뭐 11조 못 내니까 그러면은 완벽하게 하나님 인정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물론 세상 사람들이 좀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또 교회에서 필요한 것도 있고 사역을 하기 위해서 물질로 그렇게 11조를 대체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하는 그 11조라는 의미는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에요. 이 공기의 10분의 1도 이미 하나님 거고 내가 지금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24시간도 그 10분의 1은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소출도 10분의 1은 하나님 거고요. 또 내 자녀의 10명이면 10명 중에 1명은 하나님 겁니다. 그럼 그 자녀를 목회자를 만들든 주의 종을 만들든 찬양사를 만들든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11조의 의미를 11조는 돈이 아닙니다라고 설교를 한번 했더니요, 그 조회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인터넷에 올려놨더니 11조 얘기만 나오면 조회수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본질적인 목적이 뭔지는 알지 못하고 그 제목만 보고서 말들을 많이 합니다. 결국은 내용 다 듣고 설교 다 듣고 나서는 죄송합니다 라고까지 하면서도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보는 본질은 오늘의 말씀의 내용이 그겁니다. 욥은 축복받은 자였어요. 어떻게 축복받았는지는 이미 설명했고, 근데 그런 욥이 왜 고난을 받았느냐? 악행을 삼가하고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을 좋아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악한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 근데 악한 일은 재밌어요. 악한 일은 이득이 많아요. 악한 일은 뭐 일확천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혹받는 거예요. 사탄은 그런 데 빠뜨리는 겁니다. 우리의 양심이, 우리의 믿음이, 심지어 세상적 양심도 그게 나빠지면, 작아지면 거기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겐 믿음이 있고, 믿음이 있는 자들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권능이 있고 지혜가 있고 말씀이 있기 때문에, 또 주님의 용서가 있기 때문에 회개를 통해서 다시금 그 일을 안 하겠다 각오를 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축복받는 길로 가는 거예요.
교회만 오면 축복 받는다? 맞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교회만 와서 뭐를 하는데 축복을 받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사람의 행위가 그렇다 그랬죠. 인과응보라고 하는 말이 있죠. 물론 불교적 얘기입니다만, 사람이 했던 것, 과실이나 뭐 어떤 그 행위에 대해서는 뭐 축복이 오면 축복이 오는 거고, 복이 오면 죄가 오면 죄가 오는데, 사람이 행한 과실은 보응이 온다가 아니에요. 보응이 좋은 게 아닙니다. 보응이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선행을 베풀어서 선행만 답이 오는 게 아니라, 악행을 베푸면 그 악행의 값을 치러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무서운 말입니다. 인과응보가 따라온다는 사실은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어요. 이 인과응보라고 하는 것, 인류가 보편적으로 체험하고 있었던 그 사실이기 때문에, 그걸 다 알기 때문에 마치 속담처럼 사자성어가 생긴 겁니다. 종교나 신앙심 이런 거엔 전혀 관심이 없고, 사람들이 그런 관계 없어도 사람들이 생각만으로도 나쁜 일을 하면 죄를 받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진리의 말씀에서 나온 거라는 건 알지도 못한 채. 왜 그렇게 사람들이 그걸 상식적으로도 인지를 하느냐 하면, 이미 태초에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때문에 그게 본성인 거예요. 우리 강아지들 한 마리 아기 때 분양을 받아서 집에서 키웁니다. 그 강아지가요, 자기가 알아서 새끼 낳아도요, 자기가 알아서, 누가 뭐 엄마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자기가 스스로 아기도 낳고 아기 뭐 그 퇴출도 다 끊고 다 처리를 본능적으로 합니다. 그 누가 가르쳐 줬길래 그렇게 하겠어요? 뭐한 강아지 같으면, 진짜 아무 생각 없는 강아지면 날 줄은 알아도 나놓고 어떻게 할 줄 모르면 죽잖아요. 그런데 그게 본능적으로 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이야 병원 가서 낳고 다 하지만, 예전에 어떻게 했어요? 밭에서 일하다가도 알아서 낳고 가위로 탯줄 자르고 다 했습니다. 누가 가르쳐 줬길래? 자, 이게 본능이에요. 본능은 사람 스스로 누군가가 누구에게 전해준 게 아닙니다. 신앙에도 본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신앙의 본능의 가장 기초는 알몸뚱이 신앙입니다. 하나님 앞에 교회 올 때 이쁘게, 아주 이쁘게, 아주 제일 좋은 옷, 제일 좋은 화장품 바르고 그러고 오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쁘게 보이고 싶어서 오지요? 맞습니다. 그렇게 오는 게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는, 아무리 내가 옷을 휘황찬란하게 입었어도, 아니 내가 진짜 없어서 뭐 추레하게 입었다 하더라도 뭐가 다르겠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그가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지, 그가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나왔는지, 그걸 보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는 과치장을 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 앞에는 너무 내가 추레하게 다닐 이유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는 그냥 그저 겸손하게 내 모습이 있는 그대로를 보여드리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인과응보와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 욥의 오늘의 그 고난은, 욥의 고난을 통해 성도의 가정, 더 정확하게 말해서 부모의 신앙과 삶이 또 자녀들 앞에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는지, 그걸 살펴보고자 하는 거예요. 고난당하는 욥의 모습에서 우리는 참 신앙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신앙인. 자, 21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진리가 있어요. 우리가 알몸으로 태어났다 그랬죠. 갈 때도 알몸으로 간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보세요. 알몸으로 태어나서 이 땅에 왔어요. 금수저니 흙수저니 무슨 수저니 다 필요 없어요. 그거는 이 세상의 기준이에요. 여기 와서 부모가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내가 알몸으로 와서 내가 살아가는 겁니다. 내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떻게 돼요? 힘들게 살 수도 있고 기쁘게 살 수도 있고 부유하게 살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게 뭐가 조건이 되겠냐 이 말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얻은 것 갈 때 아무것도 못 가져갑니다. 그게 진리예요. 이 땅 가운데서 얻은 것, 이 땅의 도로 다 놓고 갑니다. 갈 때는 올 때처럼 알몸뚱이로 갑니다. 이거를 갖다 뭐라고 세상이 말하냐면 공수래 공수거라고 사람들이 얘기해요.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간다고요. 올 때부터 돈 주고 나오는 애 없잖아요. 적신, 빨간 몸뚱아리라고 일본에서는 표현을 해요. 아까카로, 아까가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아깐보라고 하는 건 갓난아이, 아이들이 태어나면 약간 빨간스름 하잖아요. 그래서 아깐보라고 하는데, 이 적신, 알몸뚱이라고 하는 것은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왔다, 그러니까 알몸으로 나왔다고 고백하는 이 말은
욥이 모친의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수많은 양과 소와 낙타 이런 거 갖고 오지 않았다 이 얘기예요. 지금 다 설명했습니다. 자신이 이 땅에 출생한 그 알몸뚱이로 온 것은 마치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을 생각할 수도 없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 왔을 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미 그 욥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많은 부도 축적도, 그는 왜냐면 믿음이 좋으니까, 그 욥은 믿음이 좋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주신 목적이 있었더라 이 말이에요. 그 목적이 뭐냐? 바로 인생이 어떻게 출발을 하느냐의 시작된 건지 그걸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마귀가 욥이 아무런 이유도 모른 채 자신을 발가벗기신 그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또 욕하고 저주하고 하나님 앞에 반항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왜? 하나님이 신뢰하는 자니까. 그래? 하나님은 신뢰해. 얘도 하나님만 아니까. 그래, 사탄이 생각하는 거예요. 어디 한번 보자. 그게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너 바뀌어. 이거 테스트하는 거였어요. 그러니 그건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욥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 때 축복받았죠. 그런데 고난이 온 거는 욥이나 하나님의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저주로 인해서 온 게 아니죠. 사탄의 시험이었던 겁니다. 그 사탄의 시험은 어떻게 이기는지 보세요. 욥은 고난 속에서 도저히 자기의 그 적신신앙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이 홀딱 벗은 알몸뚱이 신앙, 알몸뚱이 신앙과 더불어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 고통 가운데도 이 고통 역시도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옷을 찢고 알몸으로 머리를 밀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거예요. 내게 고통이 있습니까? 지금 어려움이 있으세요? 힘듦이 있으세요?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엎드세요. 홀딱 벗고 엎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복하세요. 자복은 스스로 엎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아예 엎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기도해 보세요. 그래도 하나님이 안 들으시나? 평소에 하던 대로 여전히 이 욥은 그렇게 엎드려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욥 같은 사건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회복되는 것 같으면 그 다음에 파도 하나 넘어요. 야, 이 파도를 내가 어떻게 넘지 해서 넘었습니다. 어떻게 넘었어요. 근데 그 뒤에 파도가 없으면 좋을 텐데 파도 또 오죠. 또 우리에게는 그런 시험이 오는 겁니다. 근데 그 시험을 이길 때마다 우리에게 뭐가 생겨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나중에는요, 웬만한 파도, 잔잔한 파도 같은 건 우습지도 않아요. 그런 건 바로 그냥 뭐 생각만 해도 해결이 돼버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직장을 뺏기고 사업장을 뺏기고 등등등, 살던 집 뺏기고 내쫓기기까지 많죠.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 계시는데. 그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또 주실 건데. 우리는 그 믿음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 살다가 갈 때는 아무것도 가져갈 거 없어요. 다만 이 세상에 살면서 곤란하고 힘들게 살고 싶진 않잖아요. 그러니 믿음 생활 열심히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붙들고 가는 거예요. 더 힘들 수 있는데 그나마 덜 힘들 수 있게끔 살아가는 겁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내가 세상에 올 때 알몸뚱이 신앙으로 온 것을 아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고통과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 물에 빠진 베드로를 건져내셨던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뻗쳐져 있다는 것, 그 손 잡기만 하면 되는데 안 잡아서 문제라는 거죠. 그 손을 잡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을 인정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크리스찬들의 가정에서, 특별히 크리스찬들의 가정의 자녀들이 문제가 많아요. 우리 자녀들도 저랑 같은 예배 안 드리면 문제 있는 거예요. 물론 예배 드리겠죠. 근데 드린다고 하니까 드리는 줄 아는 거지,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는 제가 솔직히 몰라요. 자, 부모들은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할 때 자녀들은 세상 친구들과 어울려 다녀요. 야, 근데 부모들이 여기 와서 뭐 합니까?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아버지 내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 안 하는 부모 있으면 손 들어봐요. 없죠. 다 기도합니다. 근데 그런 자녀들은요, 돌고 다니면서 친구들한테 이야기하고 막 하면서 아 우리 노땅이 말이야 이러고 아버지 어머니 흉을 볼 때가 있대요. 이게 참 안타까워요. 내 아버지 어머니가 얼마나 귀한 분들인데 아버지 어머니, 유기 아버지 어머니를 갖다가 흉을 봅니까? 아버지 엄마가 대체 집에서 어떻게 했길래 달라는 용돈 안 준다고 흉보는 자식은 자식도 아닌 거예요. 그건 얼마나 부모들이 그렇게 힘들게 그 용돈 하나 몇 푼 주려고 얼마나 힘들게 사는데 그것도 인정 못하고 그것도 알지 못한 자녀들이 자녀입니까? 마찬가지예요. 저는 인간들의 모습, 우리 가정과 자녀들의 모습을 이야기했지만
이걸 신앙적으로 바꿔보시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핵가족이라고 하는 문제점이 뭐예요? 가족 간에 대화 없죠? 여기 온 집안 식구가 다 모여서 아침, 점심, 저녁, 삼시세끼 다 드시는 분 있으면 손 내리세요. 드실 분이 없을 것 같아. 아니면 아침 빼고 점심, 저녁만이라도 같이 드시는 분이 있나요? 아니면 저녁만이라도. 이게 요즘 시대입니다. 우리 언제 저녁에 아빠 오기 전에 밥 먹으면 난리 났죠. 아빠 퇴근하기 전에 아랫목에다가 뭐 했어요? 뚜껑 덮은 그 밥 아랫목에다 묻어놨다가 애들 발 춥다고 발 시리다고 넣고 발로 이리저리 하다가 그 밥 뚜껑 엎어가지고 무지하게 매도 맞아보고 그랬습니다. 그랬던 시절이 과거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요즘 아랫목이 어디 있어요? 보일러 켜면 여기저기 다 뜨겁지. 그리고 밥은 언제나 전기 밥솥이 열심히 열받아가지고 뚜껑 열릴 때까지 기다리고 있잖아요. 밥솥은 맨날 화나는 거예요. 자기는 채워진 거를 사람들이 와서 맨날 뚜껑 열받아 있는데 거기다 뚜껑까지 열고서 그거 다 뽑아가요. 그러니까 밥솥 입장에서 얼마나 승질나겠어요. 부모 자식 관계없이 서로가 일에 쫓기고 학업에 쫓기고 세상 일에 다 나가기 바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님 믿는 가정도 심지어 장로님 집안도 가정예배라는 것 자체가 없어졌어요. 이제는요 집에서 가정예배 드리는 가정이 어떤 가정인 줄 아세요? 여유 있는 가정이라고 표현이 돼요. 다 그런 가정들 되시기 축복합니다. 집에서 가정예배 드리고 그렇게 출근하고 그렇게 학교 가도 다 될 수 있는 그런 여유 있는 가정 되시길 축복합니다. 밥하느라고 새벽부터 일어나서 밥하느라고 막 설거지하고 이러지 마시고 다 일꾼들이 와서 일 다 해서 밥상 다 대령해주고 하는 그런 축복되는 가정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분들이 예배 드리는 가정이 된대요. 가정 예배 드리시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고 보니 자녀들은요 더 이상 교회 나오려고 하질 않아요. 나와도 눈도장 찍으러 나오고 나와도 뭐 엄마 아빠가 왔으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따라오고 안 그러면 이제 핍박이 오거든. 고난이 오거든. 찬송을 들을 일도 없고 그러니 찬송을 딱 뭘 내줘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기도할 일도 없고 기도시키면 떠듬떠듬하고 말씀을 가까이 기회가 없으니까 영영 그런 기회는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 자녀들이 자라서 하나님의 손을 붙들겠어요? 사탄한테 끌려가겠어요? 어떤 게 더 쉬울까요? 이게 부모님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셔야 할 문제입니다. 오늘 욥을 보고 판단해 보세요. 요즘 교인들은요 어려운 일 만나면 교회 안 나온 사람들이 많대요. 왜 안 나오죠? 왜 안 나올까요? 막 집에 누워있고 술 마셔서 이렇게 막 헬렐레 하고 이래요. 왜 그렇게 합니까? 술 마시고 술 기운에 잊어버릴 것 같으면 아예 그 기간에 아예 술값 들고 나오세요. 술값을 하나님 앞에 드려보세요. 그리고 돈 드린 만큼 진짜 그거 아까워서라도 에어컨 켜놓고 불 켜놓고 기도하세요. 찬양 틀어놓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기도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이번 주간 내내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기도가 응답이 되기 시작하는데 지금 이 건물이 경매에 나옵니다. 오늘 내일 경매가 붙어요. 11월 4일까지 여기 입주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 배당금 신청서인가 뭔가 그걸 내라고 합니다. 건물주가 저한테 통보를 해요. 누가 9억 1천만 원에 산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목사님 사실 의향이 있으시면 좀 알아보세요. 온 동네방네 은행 다 쫓아다녀 봤습니다. 그랬더니 나오는 금액이 있어요. 딱 반이 나와요. 뭐라고 하냐면 얼마였죠? 4억 3천? 4억 5천? 네, 4억 5천 정도가 은행에서 대출이 될 거라고 합니다. 더 나올 수도 있다고는 해요. 그럼 나머지 거의 5억 정도 되는 비용을 만들어야 합니다. 제가 5억이 없어요. 저 있는 거 다 팔아봐야 한 2, 3억 나올까요? 그것도 안 나올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할까요? 자, 인간적 계산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요? 그 다음부터 저는 조금 그랬죠. 새로운 사람이 혹시 교회는 건물에 있는 게 싫어서 나가라 하면 교회가 이전을 해야 될 수도 있겠는데 쓸데없는 생각을 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금요일날 온전히 금식을 하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어떤 응답이 왔느냐? 얘야 염려하지 마라. 여기 내 집이다. 아멘. 뭘 걱정을 하냐 이거죠. 저도 그래요. 저도. 근데 하나 제가 좀 달랐던 건 뭐냐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내 교회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달라졌더라 이거죠. 예전에 평신도 시절에는 아마 저도 집에 가서 막 엎드려서 이마에다 물 쓰고 얹어놓고 있을 수도 있어요.
뭐 물론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닙니다. 다시 재임대 계약하면 되는 거니까 문제는 없어요. 다만 지금이 하나님의 때가 아닐 수 있다라는 것뿐이죠. 근데 아깝잖아요. 건물값이 올라갈 테니까. 저는 그래요. 그리고 또 해결받을 수 있는 또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 또 지금 차근차근 준비하고 계시는 일이 있어서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바로 그런 거예요. 어려운 일이 많을수록, 힘든 일이 많을수록, 그래서 교회 나올 수 없는 형편이어도 꼭 아침 저녁 눈 뜨고 눈을 다 감고 마치는 하루 마치는 시간만큼은, 아침 첫 시간과 마지막 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땅에 엎드려 경배한 욥처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욥이 당한 고난만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전적으로 신뢰하고 축복받은 자였는데 그 자가 보통 고난도 아니고 저런 막강한 헤어나올 수 없는 고통을 받는 것, 야, 이거 하나님이 있어? 하나님 있으면 저렇게 되는 거, 저렇게 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이 든다는 거죠. 부정적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욥이 당한 고통은 사람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이해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욥의 인생 모든 것은 시작부터 끝까지 그 모든 결말 전부가 하나님이 주권 아래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잖아요. 성경 본문 내용에 이제 뒤편에 나옵니다만, 하나님이 생명만큼은 건들지 말라라고 허락을 했던 겁니다. 근데 욥이 그걸 알 리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런 욥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알 리가 있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안다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저와 여러분은 이 진리의 말씀인 성경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사탄을 통해서 욥에게 그런 시험을 줬는지를 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처럼 하면 우리는 끝나는 거예요. 욥처럼 하면 어떤 고난이 와도 그건 고난이 아닌 거예요. 욥처럼 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부유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누리고 살 수 있는 거라고요. 어떻게 할 때? 알몸신앙으로 머리 깎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 기도면 다다. 금요 철야 예배 때 설교 제목이에요. 오늘 오후 예배는요, 말씀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게 뭐냐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메시지는 말씀 속에 살아라, 기도하며 살아랍니다. 뭐 때문에 이러시겠어요? 축복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축복. 몸 아프신 분은 몸 아픈 거 해결받고, 또 물질 필요한 분들은 물질 해결받고, 뭐 얼마든지 우리가 필요한 건 많잖아요. 그거 다 주시겠다는 겁니다. 기도만 하면 주신대요. 기도합시다.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라고 할 때 하시면 받는 거예요. 믿고 하세요. 저는 이거 뭐 이렇게 목사로서 한 번도 뭐 해라 한 적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만큼은 꼭 권면을 할게요. 기도하는 삶 하십시오. 꼭 성전에 안 나오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히트는 성전 기도예요. 우리 성전 특히. 근데 바빠서 못 나오는 거 인정할게요. 세상 일로 바쁜 것도 하나님 일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희 형님이, 너네는 저희 큰처형이 돌아가셨을 때, 큰처형이 성경 필사를 하시다가 새벽에 뇌출혈로 돌아가셨어요. 그래갖고 응급실 갔다가 마지막 얼굴 보고 돌아가시는 소천하셨는데 장기 다 나눠주고 소천을 했습니다. 그 일 이후로 저도 물론 이제 운전면허증이나 이런 신분증에 보면 장기기증이라는 게 찍혀 나오더라고요. 그걸 한다고 했더니 저희 온 가족들, 처가 식구들하고 저하고 우리 안 목사님하고 전부 다 장기기증을 서약을 했습니다. 실제 할 거예요. 쓸 수 있는 건 다 가져가라. 뭐 어차피 썩어지고 태울 건데, 불금 열심히 불타는 금요일 가서 태우지 마세요. 어차피 죽으면 다 태워요. 그때 가서 태워도 충분해요. 나눠줄 거 다 나눠주는 게 예수님의 사랑의 삶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저희가 찬양사 사역을 해야 되고, 그날이 주일이에요. 주일날이 발인입니다. 솔직히 다 믿음 생활한다고 하는, 물론 이제 뭐 저희도 그랬습니다만, 하루를 미뤄서 월요일날 발인을 했으면 했어요. 왜? 선산인 그 평창까지 가야 되니까. 그런데요, 우리는 부부가 다 마음은 이미 그 장례하는데, 언니니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눈물을 머금고 성가대에서 지휘를 합니다.
아무도 티도 안 냈어요. 이제 장례 났다는 건 알고 있고 병원 장례식장에 다들 오셨기 때문에 아시긴 아시는데, 그 장례 그날이 발인이어서 지휘자로서의 사명 감당하고 찬양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됐기 때문에 교회 강단에 섰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제가 처갓집에서 얻어먹은 밥 중에 큰 처형 밥이 제일 많을 겁니다. 그렇게 막내 딸처럼, 어떻게 막내 동생인데도 딸같이 이렇게 나이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여기면서 키워주신 분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못 갔어요. 예배를 끝나고 점심시간 성가대 연습 마치고 2시쯤 출발을 한다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전화를 했어요. 큰동서한테 전화했더니 큰동서가 그럽니다. 지금 도착했는데 산에 눈이 많이 와서 차가 못 올라가서 우리 오늘 그냥 여기다가 집 앞에 나무 밑에 가매장을 좀 해놓고 날 풀리면 그때 와서 다시 장례 치를 거야. 그러니까 안 오셔도 되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마음은 가고 싶었어요. 그래도 가겠다고, 가매장 한 곳이라도 좀 보겠다, 가겠다 그랬더니 아니야, 오지 마셔, 우리 지금 다 올라가고 있으니 그냥 되돌아가시게, 이렇게 하시게서 그냥 오신다고 하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되돌아왔어요. 바로 그겁니다. 주의 일을 우리가 주의 사명자라서 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상황이었어도 세상적으로 보면, 물론 조카들은 그래요. 지금 미국에 가서 사는데 그 조카들이 저희 한국에 와도 우리한테는 오지도 않아요. 연락도 안 합니다. 왜? 우리 엄마 죽었는데, 돌아가셨는데 와보지도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딸들이. 우리 입장에서 얼마나 아쉽고 안타깝습니까? 나중에 알겠죠, 어떤 상황이었는지. 장례식장에도 교회에서 다 오시고 그렇게 장례식장에서 해줄 때 그 딸들은 미국에서 늦게 왔어요. 마지막 날 발인하는 날 온 거여서 하루 정도만 보고, 그때 이제 이미 우리 교인들은 다 지나가신 이유니까 그런 상황들이 옵니다. 내가 본의 아니게 겪는 일들 많아요. 10명의 자녀가 한 날 한시 같은 장소에서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다 죽었으니, 죽는 자가 맛보는 고통도 크겠지만 그 모습을 보는 부모의 슬픔도, 그 고통도 못지않게 클 겁니다. 그러나 욥은 그들을 먼저 보내고 나서 고백한 말이 뭐냐면, 나도 그리로 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나도 소원대로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듯이, 성도가 예기치 못한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 그리고 두려움, 우리 저기 앉아있는 유나가 이제 수시 시험을 봅니다. 주보에 보시면 앞에 면 뒤에 면에 보면 그 소식란하고 기도 제목에도 유나 그 수시 학교 4군데예요. 그 기도해달라고 중보 요청을 해놨습니다. 꼭 기도해 주세요. 저 딸이 지금 여기 와 있을 마음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도 틈만 나면 예배에 참석을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이뻐하시겠어요. 마지못해 나오는 게 아니라, 억지로 나오는 게 아니라 스스로 저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싶을 정도로 지금 마음이 간절하니 욥의 마음도 그랬을 겁니다. 이러한 행동은 결국 내 생각이 옳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모든 것은 부당하다는 의미예요. 어떤 게? 하나님, 내가 대체 뭘 잘못했길래 나에게 이러십니까? 하고 항변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억울해요 라고 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겠는데, 하나님 앞에 따지는 거예요. 이거는 잘못돼도 보통 잘못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자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의심하고 불신의 마음을 쏟아내기도 합니다만, 욥은 자신이 당한 그 고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라고 믿고 해결받기를 원했던 겁니다. 이게 답이에요. 우리에게 또 고난이 오죠? 하나님이 허락한 거 아니라는 겁니다. 잘 돌아보면 결국은 내가 뭔가 잘못했거나 사탄이 계략이 있다든가 그랬을 때 나는 하나님 앞에 그거 해결해달라고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난 오기 전에 매달리세요. 고난 온 다음에 매달리면 매 맞고 나서 멍들고 나서 그거 약 발라가면서 그 고통을 뭐 하려고 겪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미리 막는 방어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나의 일생에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내 방패가 되시고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셔서 나를 인도하소서, 내가 그리 순종하겠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사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무슨 기도를 하세요? 바로 이런 기도를 하셔요. 그래서 오늘 하루가 내가 주님의 영광 가리는 일 안 하도록 내 옆에서 나를 이끌어 달라고,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더러운 일을 할까요? 내가 나쁜 일이 생각이 날까요? 내가 추악한 짓을 하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내가 그리 하겠다고 내 입술로 고백했는데, 이게 하루의 삶을 승리하는 방법이더라고요. 우리가 신앙의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모습이 그겁니다. 욥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 고백이 나왔어요. 뭐라고 했냐면,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라. 또한 알몸뚱이 신앙, 내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 것이다, 난 다시 하나님 앞으로 갈 것이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우린 누구나가 다 천국으로 갈 사람들입니다. 그 천국에서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영생을 누릴 자들입니다. 이 땅것 뭐가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평상시에 우리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복된 신앙, 알몸뚱이 하나님 앞에 알몸뚱이 신앙으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셔서 정말로 세세토록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분분초초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의 이끌림으로 세상을 승리하는 그런 축복된 삶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